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을 때 제가 인용했던 저한테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 가운데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좀 어려운 이름의 작가를 소개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시고 신실한 기독교인이고 이 폴 투르니에가 쓴 책들 좀 어렵지만 읽으면 참 좋은 책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조금 유명하지 않고 좀 어려운 책인데 인간 장소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 장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장소가 필요하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모이는 장소가 장소잖아요.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집이 장소잖아요. 학교가 장소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이 장소고 모든 게 다 장소잖아요. 장소가 필요하다. 장소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소에 사람은 영향을 받게 된다. 장소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공부하기 싫어도 도서관에 가면 그 면학분이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입맛이 없는 사람도 좋은 식당에 가서 수많은 사람이 다 먹는 걸 보게 되면 거기서 또 입맛이 돌게 됩니다. 그렇죠? 예배당에 오면 그 경건한 분위기가 있죠. 경건한 분위기. 그러니까 이 장소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 장소나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장소, 복된 장소, 기쁜 장소를 가야지 거기서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한 서점에 갔었을 때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도 한번 인용했던 적이 있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 당신이 지구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라는 그러한 질문에 따라서 수많은 연예인들과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를 설명하는 그런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나탈리 포트만은 예루살렘이 제일 좋다고, 닭고기 수프라는 책 아시죠? 닭고기 숲 101가지 이야기 그 책을 썼던 잭 캠필드는 이탈리아의 아시시가 좋다고, 지금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의 팜비치가 좋다고 여러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들을 기록해두고 있었어요. 거기서 좋은 영향을 받고 저기서 좋은 이미지를 배울 수 있다. 거기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거기서 다시 재충전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고 거기서 책에서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예수님께도 그런 장소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던 장소가 어디였을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것들을 묵상하시고 많은 사역을 하셨던 곳이 어딜까? 전 두 군데가 생각났어요. 첫 번째는 갈릴리 바다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입니다. 가버나움. 지금도 그 가버나움 도시에 가면 그 맨 입구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을, The Town of the Jesus. 예수님의 마을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 가버나움이란 말 자체가 위로하는 마을, 격려하는 마을이란 뜻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가장 오래도록 머무시면서 거기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거기 시몬의 장모의 집이 있었을 정도로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곳, 가장 많이 머무셨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 그 갈릴리 바다가 쫙 보이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지금은 물론 사람이 살지 않고 그냥 박물관처럼 되어 있지만 갈릴리 해변이 쫙 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곳.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오래 머무르셨고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소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장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이 감람산에서 뭐가 보이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슬피 우셨던 게 있죠. 제가 이 감람산에서 조금 위에서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봤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보입니다. 예루살렘이 쫙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보이는 가장 높은 곳, 제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요, 여기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저 밑에 쪽에 감람산이 보입니다.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저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기도하셨던 감람산, 지금은 눈물교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곳이라고 추정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눈물교회라고 합니다. 이 눈물교회가 세워진 이 감람산에 가면 감람나무가 아주 많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감람나무. 여기서 제가 좀 실수했습니다. 그 눈물교회에서 보이는 더 예루살렘이 더 가까이 보입니다. 가까이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고요, 거기에 감람나무가 많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감람나무 진짜 멋있죠? 진짜 멋있죠? 다음도 보시겠어요? 빽빽하게 감람나무, 큰 감람나무가 있어요. 제가 저기서 눈물교회에서 하루 종일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겠지, 저기에 있는 나무가 한 200년, 300년 정도 된 나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저 나무가 없었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기도하셨겠지. 그리고 봤더니 그 눈물교회 저 밑바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형이 이렇게 새겨져 있더라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이곳에서 기도하셨다, 마지막에 기도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게 되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되고 하루 종일 저기에 머물렀던 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을 좋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그 감람산에서 자주 가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 39절에서 볼 수 있죠.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 조금 이상한 점을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자꾸 감람산, 감람나무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성경에서도 감람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올리브나무예요. 그렇죠? 이것은 좀 바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감람산이라고 번역된 우리나라 성경은요, 1800년대 1900년대 초반부터 번역되었던 일본과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번역된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과 현대인 성경입니다. 감람나무라고 말하는데 감람나무는 중국에 있는 나무고 실제적으로 지중해에서 이렇게 서식하는 그 감람나무는 그 감람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과 현대인 성경 이 세 가지를 빼놓고 모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 말씀은 감람나무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고 올리브나무라고 번역되어 있고 감람산이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고 올리브산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학자들이 연구하고 우리 교회 교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번역했던 새 한글 성경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감람산을 올리브산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감람이라는 나무는 중국에만 있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는 올리브나무, 올리브산이 맞다는 것.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올리브나무, 올리브산으로 여러분들한테 함께 좀 나누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나무 시리즈 설교를 금요일마다 나누고 있고요, 아마 8월까지 금요일 예배 때마다 나눌 것 같아요. 이 시리즈를 묵상하면서 첫 번째 떠오른 나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올리브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그곳을 가장 좋아하시고 습관을 좇아 항상 그곳을 드나드셨던 것처럼 그 올리브산에 있는 올리브나무를 제일 먼저 묵상했고요, 그 올리브산, 그 올리브나무가 가득한 그 올리브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기도하셨다는 것. 습관을 따라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 열정을 따라서 기도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올리브나무를 첫 번째로 생각해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올리브나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올리브산, 그곳에 가득 채워져 있었던 올리브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구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지 함께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 올바른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오늘은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입니다. 빨리 해야 돼요. 시간 부족합니다. 네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될지 네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바르게 구합니다. 올바르게 기도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간구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올바르게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참 나무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나무를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저희 아버지가 섬기시는 교회 이름이 큰나무교회라고, 저희 강서구 방화동에 가면 큰나무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큰나무교회는 그냥 이름만 큰나무교회가 아니라 바로 옆에 네 그루 나무가 있어요. 은행나무와 버드나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300년, 400년 된 나무 네 그루가 딱 있어요. 그래서 그 큰나무교회 옆에 얼마나 큰 나무숲이 있는지 몰라요. 참 멋져요. 진짜 멋져요. 진짜 멋져요. 제가 그 교회에서 지내면서 그 교회에서 제가 또 그 교회 안에 또 사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2년 동안 살았거든요. 그런데요, 거기서 있다 보니까 참 재밌는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큰나무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지었는데 가끔 가다가 그 나무 밑에 무당이 와요. 무당이 와서 구슬해요. 제사를 지내요. 절을 해요. 그 나무에다 뭘 이상을 막 달아놔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무가 숭배의 대상이더라는 거죠. 그 나무를 따라서 교회가 지어지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그 나무에게 절하기도 하고 그 나무 앞에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이상한 짓들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아보았더니 이 근처에도 그런 나무가 하나 있더만요. 방학동 은행나무. 혹시 아세요? 제가 검색해봤어요. 여기서 차로 운전하면 17분 걸리는 곳, 저 방학동에 600년 된 은행나무가 있더만요. 역시 그 은행나무 밑에서도 구슬하고 제사를 지내고 여러 가지 재래의식들이 있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토테미즘이라고 말하죠. 자연을 보면서, 돌을 보면서, 산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거기다가 자기의 모든 손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25절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피조물을 조물주로 삼으면서 기도하고 그들을 숭배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불행한 거죠. 나무는 나무일 뿐이에요. 산은 산일 뿐이에요. 돌은 돌일 뿐이에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 어떤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큰 나무에게 절을 하고 그 큰 돌에게 절을 하고 큰 산에게 돌을 쌓으면서 거기다 토테미즘으로 합장하고 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 일하는 그런 탤런트들이 와가지고 하루 동안 일당 버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뭐 사랑은 무슨 뭘 타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어떤 유명한 영화배우 부부가 인도네시아로 나무를 베러 간 거예요. 나무 일하러 간 거죠. 큰 나무가 쓰러질 때마다 거기 있는 그 여자 배우가요, 나무가 쓰러질 때마다 홀령이 쓰러진다고 이러고 있는데요,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든지. 그분의 프라이버시도 제가 고소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름 대지는 않겠습니다. 이따 끝나고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슬쩍 알려드릴게요.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나무가 쓰러질 때 이러고요, 아무 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산은 산이고 나무는 나무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요, 잘못된 것에 구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가 나무가 아니라 할지라도, 꼭 우리가 산과 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복권을 구입하면서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서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잘못된 대상에게 기도하면서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 아니겠어요? 최근에 진짜 과학이 발전했죠. 진짜 문명이 발달했죠. 과학기술이 발전했죠. AI가 있고 챗GPT가 있죠. 그런데요, 그 어느 때보다 젊은 사람들이 점집에 많이 간답니다. 불확실하니까 점집 카드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상을 향해서 기도한다고 다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 신자도 기도합니다. 이슬람 신자도 기도합니다. 신천지도 기도합니다. 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들도 응답받는다는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는다 할지라도 저는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나무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자연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세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를 가르칠 때 이방인의 기도가 뭐가 잘못됐다고 말했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있다. 중언부언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목사님,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장로님보다 더 오래 기도해야지.
자꾸 경쟁하듯이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줘야지. 이것은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가 진짜 기도라고요?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이것이 진짜 바른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자연에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것에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습관을 좇아 올리브산에 가셔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 기도해라. 그리고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10m 정도, 12m 정도, 20m 정도 떨어져서 혼자 기도하셨던 거죠. 제자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쇼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셨던 것. 아까 감람산 그 올리브산 그 올리브 나무들 보여드렸죠. 빽빽하게 돼 있죠.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저 올리브 나무 뒤에 숨으셔서 기도하시지 않으셨을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혼자 숨어서, 나무 뒤에 숨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셨다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 전 늘 자주 말씀드리죠. 오늘도 또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20분,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에 능력 없습니다. 기도에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 있으십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기도는 능력이 없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세요. 엎드려서 기도하고 계세요. 오직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람에게 기도하지 맙시다. 세상에 잘못된 것에 기도하지 맙시다. 예배당에 나왔다고 해서 다 기도하는 것 아니더라고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은사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르게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올리브산, 이 올리브 동산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말 뭐죠? 네 글자입니다. 성경 퀴즈 대회 한번 해볼까요? 네 글자 뭘까요? 겟셋마네. 많이 들어보셨죠? 올리브산과 겟셋마네가 확실하게 딱 겹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올리브산 바로 옆에 겟셋마네가 있어요. 그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올리브산에서 기도하셨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이 겟셋마네 뜻이 뭘까? 이 겟셋마네 뜻이 뭐냐면 가트라는 말과 슈마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이 가트는 무슨 말인가? 히브리어로 가트는 프레스, 압착하다, 짓누르다, 누르다라는 뜻이 있고요. 슈마님이라는 뜻은 기름이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기름을 짜내는 거예요. 올리브 열매가 맺혀지면 그것을 그것을 프레스 다운, 그것을 짓이겨가지고 압축해서 거기서 쭉 나오는 것이 바로 기름, 슈마님, 기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트, 슈마님 합쳐서 겟셋마네, 기름틀이라는 뜻이에요. 기름을 짜내는 곳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예,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겟셋마네 동산, 이 올리브산, 올리브나무가 가득한 곳에서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름을 짜내듯이, 모든 것을 짜내듯이 간절하게 정말로 진정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죠. 대충 기도하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보다 어려운 것 없어요. 진짜 기도 어려워요. 제가 청년 사역에 섰을 때 청년들에게 가끔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너 1시간 기도할래? 10시간 일할래? 그럼 대부분요 청년들이요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10시간 일하는 걸 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가 어렵거든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어렵거든요. 사탄의 공격이 많거든요. 방해가 많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대천덕 신부님, 예수원을 창설하셨던 대천덕 신부님이 이런 말 했습니다. 기도가 곧 노동이다. 기도가 곧 노동이다.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냥 대충대충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진짜 간절하게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요,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비 내리기를 위해서 7번씩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했잖아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기도했잖아요. 한나는 술 취한 여인이라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대충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름을 짜내듯이 진 누르듯이 기도한다는 것. 예,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고 진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44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4번씩이나 반복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자, 그럼 대충대충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 하늘도 감동하고 하나님도 감동해서 기도하고 들어주신다. 1시간 기도하면 응답받지 않고 3시간 기도해야지 응답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걸까요? 간절히 기도한 경우에도 있지만 성경 속에서 그냥 한번 슬쩍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비 내리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여호와의 불이 내리기를 위해서는 딱 한 번만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기도했지만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허락을 받을 때는요,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옮겨달라고. 만약에 그것대로 응답되었다면 우리 가운데는 십자가가 없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시기 위하여, 떼쓰기 위해서,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 고집하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응답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기도의 기초 중에 기초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했던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그 기도 응답받지 않은 기도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죠. 이건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응답하시는 4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뭐라고요? 첫 번째,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yes, 그래, 그렇게 들어줄게. 이것이 응답이죠. 하지만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no, 안 돼.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그 칼을 주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죠. 그거 주면 안 되죠. 거절도 응답입니다. 거절도 하나님께서 답하신 겁니다. 내 뜻대로 돼야지만 응답이 된 거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응답받지 않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노도 응답입니다. 세 번째, wait,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바로 내일 안 주면 저 삐질 겁니다. 이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녀가 태어나려면요 적어도 1년 이상 기다려야 되잖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홍해 앞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응답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응답받지 몰라요.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예스가 응답입니다. 노도 응답입니다. 그리고 웨이도 응답입니다. 마지막 4번째,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봤던 사진 하나 딱 보여주는 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전 이 사진 보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꽃 하나를 원하는데 예수님 뒤편에는 꽃다발이 있는 거죠. 4번째 기도응답이 전 제일 좋아요. 예스보다도 노보다도 웨이보다도 제일 4번째 중요한 거, 네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줄게. 우리가 생각하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밖에 못 봐요.
우리의 시선은 그거밖에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보시고 하늘의 뜻이 땅의 뜻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설령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더 간절히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아까 12교구 찬양을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설교에 준비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는 그냥 대충대충 부르지 않습니다. 대충대충 듣지 않습니다. 항상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항상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왜요? 이 찬양 그냥 부르면 안 되거든요. 그냥 어떤 작가가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 예쁜 글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 보내 이렇게 쓴 게 아니거든요. 이 글을 쓴 사람의 이름이 리사 샌델이라고 하는 노르웨이 여인입니다. 리사 샌델. 저처럼 목사 딸이었어요. 목사 자녀였어요. 루터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조나스 샌델이라고 하는 아버지, 신실한 목사님. 하지만 항상 목회하고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이 없어서 항상 목회에 전념했던 목사님. 그래서 딸들과 함께 좋은 시간도 보내고 어디 휴가도 못 가는 목사님.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이 잠깐 나서 노르웨이에 여러 가지 호수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호수에 나가서 온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고 하죠. 리사 샌델 사랑하는 딸을 그 보트에 태우고 조나스 샌델 그 목사인 아버지가 그 호숫가로 나간 거죠. 근데 갑자기 폭풍이 불어닥쳤어요. 엄청난 폭풍이 불어닥쳤어요. 그리고 배가 전복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 리사 샌델은 구조를 받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랑하는 조나스 샌델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랑 그렇게 한번 놀고 싶었는데 정작 나갔던 그날의 불의의 사고로 아버지가 떠난 거예요.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울까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목사인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왜 데려가셨습니까? 몇 년 동안 방황했답니다. 몇 년 동안 방황했답니다. 그렇게 방황하면서 시간을 보내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한자 써내려간 것이 오늘 우리 12교구가 불렀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가장 좋은 아버지를 빼앗아갔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나를 품어주던 그 아빠는 지금 갔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안아주시는구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써내려간 그 찬양이 바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이에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리사 샌들을 생각합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스러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씨름하고 또 씨름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순복하며 주님의 뜻,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뜻이 있으실 거야. 재수없는 소리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 아이들 이번 기말고사 망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왜냐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의 말씀 있잖아요. 지금은 잠깐 어둠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시편 30편 5절 말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결론 내리지 마세요. 아직 몰라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원은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간절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 피운 것이 아니라 순종했다는 것. 우리 고집 피우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건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르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깨끗이 기도해야 합니다. 깨끗이 구합니다. 깨끗이 구합니다. 이 올리브유라고 하죠. 일반 마트에서 이 가까운 멜론 마트나 두꺼비 마트에서 파는 그 올리브유는요, 그렇게 좋은 이것도 이렇게 말하면 또
조금 그래요. 좀 그래요. 예. 제가 이번에 쿠팡으로 찾아봤는데요, 일반적으로 1리터에 18,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하는 말이 딱 쓸어 들어가면요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쿠팡에서 찾은 것 가운데 가장 비싼 게 1리터에 48,000원짜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오늘 어느 빵집에 갔는데 그 앞에 이탈리아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있더라고요. 봤더니 1리터에 6만이더라고요. 6만 원. 뭐예요?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고 깨끗한 것일수록 값어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도 잘 몰라서 한번 제가 이번에 검색해봤는데 금도 뭐 요즘 금값 좀 높다고 하죠, 그렇죠? 금값 좋다고 하죠. 예. 14K, 18K, 24K. 근데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제가 참 이런 거에 좀 무식해서 그런데 24K가 순금이라면서요, 99.9%. 18K가 75% 금이 들어가고 25%는 다른 게 들어가 있다고 하대요. 그리고 14K는 58.6%가 금이고 나머지가 또 다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세 가격으로 봤어요. 14K가 30만 원 한돈에, 18K가 40만 원, 24K가 54만 원. 여러분들 똑같은 한돈이지만 순전한 도에 따라서 가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올리브유를 붓는 그 기름틀에서 기도하실 때 순전하게 기도하셨다는 건,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금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기 까닭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깨끗하게 회개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 기도할 때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죄가 가로막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도에는요 회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죠. 5손가락, 이것도 기도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죠. 5가지 기도, 꼭 기도할 때 기도가 5가지가 있다. 첫 번째, 엄지손가락, 하나님 최고입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처음에 찬양받을 시갑당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처음에 찬양이 필요해요. 두 번째, 이 두 번째 손가락으로 손가락질하면서 다 죄 짓잖아요. 회개하는 거, 회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더러운 마음, 더러운 영혼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회개하는 것. 세 번째, 가장 긴 거, 감사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 네 번째 손가락, 제일 약한 손가락이 있죠. 중보 기도. 그리고 마지막 가장 작은 손가락, 간구하는 기도. 찬양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 중보하는 기도, 그리고 간구하는 기도. 그리고 손바닥은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끝나는 거죠. 모든 기도에는 회개가 있어서 나의 더러운 마음, 더러운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기도할 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죄가 가로막지 않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우리는 깨끗하게 순도 100%의 기도를 드리는, 정결하고 깨끗한 기도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르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깨끗이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아프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프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순종하는 기도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기도만 하셨다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복음서가 있죠. 마지막 네 번째 요한복음에서는 17장 대제사장의 기도가 등장하죠. 길게 예수님의 기도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를 향한 중보 기도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갈, 앞으로 믿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하셨다는 것.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죠. 우리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를 위해서 누가 가장 많이 기도할까요? 기도에 은사 있는 분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저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죠. 저의 부모님, 제 아내, 저희 장인 장모님, 저를 사랑해 주신 분이 기도해요.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도 사랑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신약 성경에서 11번, 12번 정도 등장합니다. 스플랑크 디조마이, 가슴이 찢어지다, 심장이 찢어지다, 몸이 찢어지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더러울 때, 우리가 문제 있을 때 그냥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아파하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청년들이 기도 제목 여기다 쓰고 내리잖아요. 요즘 중보기도가 참 많아요. 누구누구 구원해 주세요.
누구누구 구원해 주세요. 우리 가족 구원해 주세요.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느끼니까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들을 생각하고 호라비가 과부의 마음 안다는 것처럼, 예, 아파 본 사람이 그 사람을 깨닫고 더 그것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저희 가족 중에 투병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요즘 병원 앞을 지날 때마다, 투병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들을 때마다 제가 요즘 많이 회개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가족 중에 아픈 분이 있다 보니까 투병하는 분들의 기도 제목 올 때마다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아요. 더 기도하게 돼요. 더 기도하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봤거든요. 아파하는 가족의 모습을 보니까 저분도 저러겠구나.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이번 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기말고사를 위해서 제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시험을 봤거든요. 52살 먹어가지고 지난 3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지난 화요일날 시험 봤는데요, 시험 보기 전날에는요 1시간 잤습니다. 1시간. 지금 제 입 이쪽이요, 이 입안이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입안이 다 얼었어요. 지금 알보칠 바르느라고 막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시험 보는데요, 진짜 제가 98년 이후로 처음으로 OMR 카드를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OMR 카드. 이걸 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이거에 이렇게 치면서 심혈을 기울이겠지. 삐죽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자세히 하다 보니까 또 해져요. 막 이것도 이거 인식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데, 이거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제가요 시험 공부할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기말고사가 앞으로 쑥 지나가는 거예요. OMR 카드 시험 기간에 그걸 치면서도 우리 아이들도 이거 하겠지.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느끼니까 같이 아파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기도는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아파하는 거죠. 같이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기도가 쏟아지고 더 간절해지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그 올리브 나무 곁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제자들을 위해서, 오늘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실 때 대충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피를 흘리시면서 기도하셨기 까닭에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닐까요? 중보 기도 대충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어떤 분의 간증도 들었어요. 어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자기도 아파온대요. 허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자기 허리가 아파오더라는 거죠.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컴패션이라고 말하죠. 긍휼이라고 말하죠. 같이 아파하는 거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냥 대충 기도하지 마십시오. 환우들을 위해서 대충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대충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선교팀을 위해서 대충 기도하지 마십시오. 같이 아파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번 주 기말고사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여름 단기 선교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대충 이만 뻐끗뻐끗 해가지고 기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제가 그런 목사가 되도록 열매 기도해 주십시오. 아프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간절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아프게 기도함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대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리브산, 올리브나무 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올리브라는 나무가 오늘 본문에서만 등장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올리브나무를, 성경 속에 나온 올리브나무를 쭉 찾아봤어요.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올리브나무가 뭘까요? 창세기 8장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창세기 8장 11절.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둘기는 저녁 무렵에 돌아왔다. 놀랍게도 비둘기는 싱싱한 올리브 잎새를 부리에 물고 있었다. 올리브나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감람잎이라고 되어 있죠. 희망의 메시지구나, 소망의 메시지구나, 구원의 메시지구나. 그리고 한 번 더 이 올리브나무가 등장하는데요, 로마서 11장 24절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본디부터 붙어 있었던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나와 본디 속하지 않았던 잘 가꾼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여주세요. 원래 우리가 읽고 있었던 개정에서는 돌 감람나무, 그리고
좋은 감람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래 야생 올리브나무, 잘 가꾼 올리브나무란 말인데 이 쓸모 없었던 올리브나무를 좋은 올리브나무, 잘 가꾼 올리브나무에 어떻게 했다고요? 접붙였다. 근데 여기다 제가 가로로 하나 써놨어요. 헬라어 언어로 여기에 엔켄크리조.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inside, 캔크리조, 찌르다. 접붙이기 위해서 찌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봤어요. 접붙이는 모습을 봤더니 그 나무에 쓸모없는 가지를 집어넣기 위해서 그 나무를 찔러서 그 껍질을 벗겨내더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쓸모없었던 올리브나무였던 우리를 잘 가꾼 올리브나무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찔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찔리시고 고난받으셨다는 거죠.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십니까? 기도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다 다른 것들을 다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받은 게 있죠. 바로 구원을 받았죠. 가장 소중한 구원 받았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이미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함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